기술 문명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선사합니다. 그 혜택은 옛날과 달리 삶이 더 간편해지고 빨라진다는 점이죠. 이것은 현대의 일명 원터치 혹은 원클릭의 문명 덕택이에요. 우리가 요즘엔 단톡에서도 축하를 그저 폭죽 터뜨리는 거 한번 탁 클릭하면은 폭죽이 터지면서 그냥 생일 축하나 여러 축하의 일들이 대신 되잖아요. 이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것이 한 번의 작동으로 시작에서 끝까지 쫙 움직이게 됩니다. 세탁기가 그렇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 번의 터치로 세탁에서 탈수, 심지어 최신형 같은 경우에는 건조에서 건조까지도 다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주 따뜻하고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나와요. 대단한 일이죠. 이전에부터 쓰던 밥솥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 어르신들 그 아궁이에 앉아 불 조절을 해야 됐잖아요. 좀 더 세게, 점점 약하게 그렇게 해서 뜸도 들이고. 그러나 이제는 원터치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 번 수고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죠? 한 번 원클릭으로 일을 완성하는 이런 기술은 요즘엔 AI 시대가 돼가지고 목사들 가운데는 요즘엔 클릭 한 번으로 설교 원고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편하게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AI가 안겨주는 그 설교 원고를 갖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보다 더 혁명적인 사건을 오늘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모두가 환영하는 문명의 기술적인 혁명과 달리 2000년 인류 역사에 걸쳐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 혁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1차적 공동체였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그 모세의 법에 따른 장구한 유대교의 제사 전통을 여전히 고수하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또 단번에 완성하는 속죄 제물의 이런 헌신은 쉽게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예요.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히브리서 여기저기의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이 제사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6장 20절에 가보면은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기자는 예수님의 새로운 제사, 새로운 언약, 새로운 대제사장직과 대비시켜서 유대교의 제사 전통을 8장 3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얘기하고요. 그 뒤에 5절에 가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거지. 하늘에 있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완성될 바로 그것의 모형, 그림자로서의 구약의 제사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 행하신 산 제사에 대비시킨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본문은 유대교의 제사 전통의 효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세 가지로 특징을 지웁니다. 첫째는 율법에 따르는 예법과 제사 드림은 한시적인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전통이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구약의 그 정결 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가장 위대한 개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바로 그 위대한 개혁입니다. 하늘에서 참되신 이 제사장이 오시게 되면 그 한시적인 것은 유효기간이 끝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둘째로 모세의 법에 따른 예법과 제사 전통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에 되풀이해야 하는 전통이었어요. 기자는 그것을 7장 27절에 보면 날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라고 말하고, 또 우리 본문 뒤에 10장 3절에 보면 해마다 하는 제사라고 특징 짓고 있습니다. 날마다 해마다.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어갔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한번 지키는데 양만 25만 마리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동물들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되었던 그런 제사 제도죠. 세 번째로 유대교의 제사가 해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미완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그것이 죄를 온전히 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거고 해마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죠. 본서의 기자는 유대교 중심의 이 중심 기능을, 유대교 제사의 중심 기능을 죄사함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죄를 사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또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 세운 제사장은 언젠가는 죽음으로 영원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전통에 비하여 모세의 예법에 따른 그 제사를 히브리서 7장 18절 이하에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것과, 또 8장 13절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운 제사와 예물 드림의 전통은 참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온전히 씻어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에 속한 자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법과 예물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에 갇혀 있는 삶이었고요. 결국 죄로부터 완전 자유하지 못한 삶이 연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종교적인 예법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미 지금 한 3주째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어오고 있어요. 오늘은 개혁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라 제가 사실은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한 주 한 주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10월 마지막 주에 전할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연장성산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교회라는 이 기관과 제도가 마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여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 합니다. 천주교가 이 경향성이 강하죠. 크고 작은 신앙 규율과 법도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 성도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자유하신 성령님의 역사보다도 교회가 지켜온 그 전통과 관습이 교회를 이끌어가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목회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전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에요. 그 감동받는 목회를 함께 펼쳐가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 좀 전에 나열했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약하고 무익하여 폐하여지는 것과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지는 것, 그리고 개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임시적인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인 양 붙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교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말하지만 정작 복음의 빛이 비추기 이전에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던 것과 같으며 여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죄의 고발과 죄의 권세 아래 헤매고 있는, 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데, 예수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본면을 보면 여전히 죄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푼돈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자명하게 공표합니다. 인간의 예법에 따라 행해지는 예배와 신앙 전통은 복음의 모형이며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개혁을 기다리고 있는 미봉책일 뿐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사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나 헌신의 행위, 정결례와 같은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추락한 인간의 자화상들이 난무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들이 발악을 하듯이 여기저기 살인과 폭력, 위선과 거짓들이 마치 정이라도 되는 양 뻔뻔스럽게 자행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률 1위가 암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죠. 네? 자살 때문에 죽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이제 곧 50대의 사망률 1위도 자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시대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던 행태가 그와 같은 인생의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과 혼돈이 충만한 우리 사회 한가운데서 과연 우리 교회가 밝힐 빛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자꾸 획책하면서 빛된 주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갖추어진 예배의 형식이나 복음으로 포장된 우월적 인간상의 도덕, 막강한 교세는 더 이상 절망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해.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하던 일들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아시죠? 그의 젊었을 때 일입니다. 그의 제자 카이흔이 하루는 신에게 신이시여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학문적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소크라테스로 만족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신이 사제를 통하여 그에게 알려준 대답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신나가지고 자기 스승에게 가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말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놀랐어요. 왜?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은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튿날부터 아데미에 있는 모든 학자와 정치가와 예술가를 방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소크라테스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스스로가 지혜 있는 채 하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제서야 신이 왜 자신에게 가장 지혜가 있다고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뭐겠어요?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다고 하는, 지혜 있는 척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첫걸음도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때, 그럴 때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탈레스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다양한 종교성으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부패한 인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추악한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야, 그래야 거룩과 신령을 향한 걸음마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관련해서 특정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6장 9절에 이보다 더 좋은 것, 7장 19절에 더 좋은 소망, 그런 표현들이, 제가 오늘 본문 외에서 설교 제목을 정해봤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니 히브리서 전체를 아마 함축하는 주제가 바로 오늘 제목일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것.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 전통은 인간의 죄를 다루어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통로였고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은총의 행위였던 게 맞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의 백성을 용납해 주시는 방편이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범죄한 백성들과의 화해는 1년마다 갱신되어야 했습니다. 과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역사를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로 갈라놓았어요. 1년마다 의인된 신분을 갱신해야 하는 시대와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영원히 갱신된 그런 시대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단어가 오늘 12절에 나오죠. 거기 단번에라는 표현입니다.
단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다.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이제는 다시 필요 없는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시대는 죄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했던 시대와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긴 바로 그 시대의 분리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이 제사가 한 번으로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을 제사장들과 같지 않아요. 그가 영원히 계시기에 그의 속죄의 효력도 영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참되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성부와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는 물질적 소모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죄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희생의 가치는 또다시 갱신될 필요가 없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전통보다 더 좋은 소망이며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은 그분의 한 번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영원히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 말미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셔요. 오늘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 행위, 헌신의 행위 때문이 결코 아니다. 3주간 동안 계속 강조해 온 얘기예요. 잊지 마셔요. 우리의 숭고한 헌신의 삶과 모범이 되는 그 신앙과 희생의 삶이 우리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더 아름다운 직분이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갱신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이며 구원의 은총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그 어떤 조직이나 전통이나 사람도 중간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로챌 수 없어요. 중간에서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이 마치 흠이 있고 미완된 제사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미완된 제사를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뒤에 10장 8절이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건 도둑질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절대 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로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일, 그리스도의 더 아름다운 그 직분을 겸손하게 선포하고 알리며 가르치는 곳이에요. 설교자나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부리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자기의 위선된 헌신 행위로 통해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우리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는 말씀의 선포나 헌신의 행위를 통해, 섬김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세우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저와 함께 신앙하면서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이번 행사를 통한 주인공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많이 강조합니까? 이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쓰임받는 존재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되고 옳은 믿음으로 다시 부르고 계셔요. 다른 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은총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요.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혈 은총이 헌신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보혈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양심을 깨끗하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보혈만이 존귀하게 되는 바로 그 일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언제나 겸손히 쓰임 받음이 이것이 더 좋은 일이요 가장 감사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좋은 것, 이전보다 더 좋은 보혈의 속죄 은혜로 더 좋은 미래를 보장받은 우리는 어제도 참 좋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더 좋은 순전한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깨끗한 양심의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게 땀 흘리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영부림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런 속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기 원하는 어리석음 속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를 위하여 이후에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기쁘게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